느헤미야 총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 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건축 일을 하는 사람도 무기를 몸에 지니고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같은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우리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데 근데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옛날에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고 요즘이야 쌀 없으면 라면이라도 드시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없지요. 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나도 못 먹어서 배고프지만 내 자식이 배고픈 걸 본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벽 건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 시간이 없거든요. 성벽 건축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거 안 해놨다가 성벽이 막 이렇게 허름하고 또 어디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거든요. 이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칼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고 성벽 건축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어디 쫓아가서 돈벌이는 할 수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유대인들은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성벽 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아마 주머니를 열어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내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먹을 게. 그럼 이거를 나눠줘야죠.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이 이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면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내 돈이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자, 이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비가 안 와서 흉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은행이 있고 대출 받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집과 밭과 이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당 잡혀서 먹을 걸 얻어 먹어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4절 안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다 빚을 대 가지고 어디서 돈이 생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 있냐고.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종으로 자녀들을 팔아야 그 돈으로 나를 먹고 살고요.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자녀들을 종으로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종으로 팔아야 거기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이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 요건 좀 이따 잠깐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구나. 이 성벽 건축할 때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보십시오. 뭐 돈이 많아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안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예요. 돈도 없죠. 시간에 쫓기죠. 그 다음에 몸은 힘들고 적군의 침입에 늘 긴장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성벽 건축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생활 할게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니까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좀 교회 봉사도 할게요.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건강해지면 봉사할게요. 물론 그분들의 말대로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되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남아도 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면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강해도 봉사를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건강해지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을 좀 벌면은 뭔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너무 신이 나서 예배고 뭐고 뭐 없습니다. 일단은 내 재산 좀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베푸는 것도 없고 나누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 우리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이거를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지금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금 하겠습니다, 내가 약하더라도 지금 하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나중에요 어떤 환경이어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이미 팔았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종으로 팔았을까요? 바로 같은 유대인들에게, 돈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 자녀를 종으로 판 거예요. 이거는 종으로 왜 팔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으로 사간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자, 가난한 사람이 하소연을 해요. 나도 유대인, 저 부자도 유대인, 내 자녀도 유대인, 저 사람의 자녀도 유대인, 근데 저 사람은 부자, 나는 가난한 사람, 그러니 내 자녀는 종으로 팔아야 되고. 이 신세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명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성벽 건축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몇십 년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성벽 건축은 하나의 이 계기일 뿐이에요. 당연히 성벽 건축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요 그동안에 묵어져 있던 안 좋은 것들을 개혁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저기 멀리 바사 나라에서 불러다 낸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서로 그냥 이런 짓을 똑같이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개혁을 못합니다. 본인이 그런데요, 본인이 들통날 텐데.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 저 멀리서 불러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자, 지도자에 대해서는 뒤에 또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 만약에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벽 건축이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 70여 년 전 성전 건축이 중단됐던 것처럼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주 중대한 상황이죠. 느헤미야 총독이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아주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자,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었으면 화가 안 나겠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너 뭐 돈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러냐, 아마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건 큰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냈대요. 이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벽이 무너지고 침략을 자꾸 당한 이유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정치도요, 지도자들에게 민감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잘해야 나라가 잘 되니까.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썩어 있으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들을 당할까요?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 있던 총독들이요, 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고 밑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러고 있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족들, 민장들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공개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을 그냥 딱 세워놓고서 질타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왜 높은 지위를 주고 왜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고, 위에서 이런 법적인 것, 이런 행정적인 걸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라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돈이 많다 그러면요, 아예 뭐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베풀라고, 나누라고, 섬기라고, 그러고 주신 거거든요.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랬다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요, 긴장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어디에 쓰라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잘합니다. 잘 베풀고 잘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산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니까 참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나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백성들이 따라가죠. 그러니 따라갈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서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세운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7절 중간,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사실 이자를 받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자 받는 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신명기 23장 19절,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타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자를 받아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너의 형제들, 같은 친족들, 너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자 받지 말래요. 돈을 빌려주려면은 그냥 빌려주지, 만약에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은 이거를 어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자를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았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부자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뭐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저만 손해잖아요, 이자를 못 받으면.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요, 아멘, 알겠습니다 이러고 베풀고 나누고 이자 안 받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신명기 23장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대로 해라. 네가 이자 안 받는 건 이건 사랑이다. 사랑으로 심는 거다.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야 네가 이자 한 100만 원 못 받았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게. 이겁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빌려달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빌려주시되, 자,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빌려줬을 때 이거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줘야 돼. 그렇다 돈 빌리는 사람이 당신 이거 못 받을 생각으로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려준다 그러면 이거 못 받아도 될 정도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1억을 빌려준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금에다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거 줘라. 만약에 안 줘면 날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쫓아가서, 이러면 여러분 주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아예 빌려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문제 생기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뭔가 여기에 내가 빌려주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이자를 안 받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자만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당시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거는 누가 그런 복을 받을까? 아니 남들 다 이러고 있는데, 높은 이자 받고 있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나만 손해지, 나만 바보지.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앞부분,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자, 유대인들 중에 이미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판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내 종을 팔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를 느헤미야 총독이 알고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너무 안타깝다 해가지고요 느헤미야 본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종을 다시 사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내 돈을 들여서 그 이방인에게 팔린 종을 사온 거예요. 와, 이걸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죠. 예전에 영화 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대단한 영화죠. 이 쉰들러 잠깐 말씀드릴게요. 쉰들러가 독일 사람이에요.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과 hat사라고 할 때. 근데 이 쉰들러도요 원래는 욕심쟁이입니다. 전쟁통에 이 전쟁 사업을 통해서 돈 벌려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요 무참하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양심이 걸리는 거죠. 나도 독일인으로서. 근데 이건 난 뭐냐 이거. 유태인들은 죽어가는데 나는 이 죽어가는 그들을 가지고 오히려 돈을 벌고 있으니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요 몰래, 다른 독일 군인들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줍니다, 마땅히.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내 군장에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니까. 왜냐하면 독일 군인들도요 이 쉰들러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는요 타치를 안 해요. 쫓아 들어와서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주신 이유, 그 다음에 내가 공장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 이거를 안 거예요. 결국에는 사명을 깨달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요 공장을 그렇게 가지고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사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전문가인가요? 공장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점점 공장은 조금 이제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도 자기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 계속 사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려고. 나중에 전쟁이 이제 역전이 되죠. 독일군이 이제 도망갈 때가 됐어요. 그러나 쉰들러도 어차피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가 행한 거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누가 뭐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도망가야 돼요. 이때 그 장면이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쉰들러 리스트 영화 중에서 그게 가장 유명해요. 쉰들러가 가려고 할 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중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쉰들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동차만 팔았어도 유대인들을 몇 명을 더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감사해서 반지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 반지를 팔아도 내가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높은 직급을 주셨을까?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중직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요, 내 욕심만 챙기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도 이건 좋은 사람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돈을, 양식도 빌려주고. 근데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준 게 아니라 불쌍해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귀족들, 민장들, 너희들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총독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받은 거 있지? 그거 돌려줘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다 돌려주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100분의 1이면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그거라도 가난한 사람이 다시 돌려받으면 사는 겁니다. 당장 굶어 죽는데 자녀들, 그거라도 빵을 사서 가루로 해가지고 먹으면 그러면은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남쪽 유다 나라, 그 나라도요 완전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 착취했던 거 그거 빨리 돌이키라고 했더니요, 그래도 바벨론 군대가 앞에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했어요. 자기가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풀어줬습니다. 그러더니요, 바벨론 군대가 가버려요. 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위험스러운 일이 싹 사라지니까 또 마음이 잘못된 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돌려보냈던 사람들 다시 종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바벨론 군대를 또 불러들여서 완전 이제는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러니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당장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봉사하겠습니다, 뭐 예배하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2절 뒷부분,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맹세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요, 아주 그냥 완전 도장까지 꽝 찍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13절인데요. 만약 자기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지어다. 하나님의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망해버릴지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는 망할지어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럽니까? 뭐 안 나눠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돈도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 자녀도 사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죠. 내 자식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칠까? 학교 가는 것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르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는 와,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리고요, 이게 이자를 안 받은 것도 잘한 거고, 자기 돈으로 종을 사온 것도 잘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절부터 보면은 한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받았지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이 총독의 녹이라는 거는 음식과 돈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나라 자체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월급 받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요, 필요 이상의 것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이게 자꾸 욕심부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업체나 이렇게 다 연관돼서 그죠, 집이나 사업장 하다 보면 이렇게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요, 어떤 업체나 어떤 분들은 양심적으로 해요, 정말로. 그럼 그분들하고 또 거래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노골적으로 해요, 진짜. 이거는 필요 이상의 돈을 가져가는 듯한 이런 일들. 제가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은 와, 정말 만약에 이런 짓을 기독교인들이 하면 이거 세상에 얼마나 욕을 먹이는 걸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 수입이 좀 적어도 양심적으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성도님은 오히려요, 베풀고 나눈 일을 너무 잘해요. 자기가 쓸 것 딱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수입이 많으면 그거는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다른 총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때다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양식도 빼앗고 포도주도 빼앗고 세금도 필요 이상으로 걷어들이고,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총독들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왜 이런 짓을 안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5만 원을 더 벌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불법으로 해도요, 이게 그냥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마땅히 행할 걸 행하지 않음으로 버는 돈은 하나님이 쏙쏙 빼가십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내 운이 없어서 돈이 없어졌구나.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밀하게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딱 보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맞아, 이거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뉘우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생각 없고 관련이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그런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죠. 세 번째,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다른 총독들은요, 총독으로 있을 때 땅을 엄청나게 샀어요. 그냥 땅 늘리는 게 아주 그냥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니까. 목적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아합을 해가지고 바사나라 왕에게 아합을 해가지고 총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사나라에 있으면 더 좋아요.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일부러 고생해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성벽 건축을 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 세상에 가서 욕심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요 이거 가지고 뭘 저축 뭐 이런 그래 저축 할 때는 하십시오. 근데 비로 이상으로 막 이런 거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일에 목사님 이번에 누구를 도울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뭐 공개는 못하지만요 계속 있습니다. 그럼 저기 또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근데요 자 어쨌든 이걸 보면은 느헤미야는 세상 것에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느헤미야가 진짜 복을 받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느헤미야를 볼 때 너무 비교가 돼요.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 돈을 들까? 그죠? 이자 높은 이자 받고 종으로 사가지고 이런 일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까?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베풀고 나누고. 자 이걸 볼 때 지도자는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죠? 교회에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중직자, 목장, 리더, 교사, 기관장, 부서장, 임원, 리더들 다 해당이 돼요. 그럼요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자 영적인 면 모범이 돼야 되죠.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범이 돼야 다른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한테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인품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원래 이래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 자신을 깎고 만들어야 됩니다. 인품도요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인품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베풀고 나누는 일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요 보고서 말하지 않아도요 나 존경하십시오 안 해도요 자동적으로 존경해요. 우리 교회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그분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와 연관돼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할게요. 중직자 선거를 이제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주보를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설교에 붙여서 하냐면은 설교가 이게 녹화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이 요번에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라고 제 설교 들으시면 되거든요. 자 주보를 보십시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중직자라고 하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입니다. 우리 총회 교단에는 여집사 제도가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집사는 뽑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먼저 자격 2번을 보시면은 장로 후보자 자격이 있죠. 권사 후보자 자격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후보자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회 헌법에 기준한 거고 또 우리 교회의 정관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사 후보자는요 원래는 여집사님들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집사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여자 서리 집사님들도 이제 권사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 설교하고 연관된 내용이에요. 조건. 첫째,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죠? 주일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중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이외의 예배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수요일, 금요일.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예배 참석하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 가 있는데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 대신에 이 중에 하나라도 꾸준하게 예배 생활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에 참석을 안 하면 영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흐름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가 집이랑 먼데요. 지금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기 멀리에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볼 때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됐든 뭐 어느 시간이 됐든 내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 11조가 안 되면요, 이거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해가 돼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중직자가 될 분이 기본으로 11조가 안 되고 있으면은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우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 많이 계시군. 그래, 제 마음 같아서는요, 중직자분을 많이 세우고 싶어요. 근데 뭐 마음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이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래도 예배 생활 지금 좀 잘 안 됐던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게 2달의 기간을 드립니다. 예비 기간, 이 등록하기 전에 예비 기간, 여러분 이때라도요 참석하시면 돼요. 예, 이때라도 다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금요일은 그래도 저녁 늦게 시간이 되니까 와야 되겠다.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나는 저녁 시간이 안 되니까 새벽이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야 되겠다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중직자가 되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까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게 후보자가 지원서를 직접 써서 내는 거예요. 당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그거보다 우리 이제 각자 지원서를 이제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사무실에 비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내가 이번에 중직자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다 항목을 기록을 해요. 예배생활, 그다음에 기도, 헌금생활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누구는 후보로 올려놓고 누구는 후보로 안 올리고 그러면은 안 올려진 분은 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에서 이렇게 지원서를 내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서와 헌신서약서를 써서 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미 자격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